지만은 오늘 현재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한 가지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 신앙은 개인적이지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교회에서도 내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고, 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자식들이 믿음이 안 좋으면 자식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개인적인, 그래, 개인 대 개인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은 통할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으로 삼았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신앙이 믿음이 좋고 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실상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교회가 있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한 국가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략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 때부터 종교 개혁이 한 1500년에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천주교회도 이렇게 쭉 이어져 왔고, 그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한 300년까지는 핍박 시대였었어요. 이제 엄청나게 그 당시는 기독교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지는 않았지만은, 한 300년 동안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네로부터 시작을 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나오기까지 한 300년 어간이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되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오면서, 그때 이제 주일날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선포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세금을 면제도 해주고, 또 그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또 대접도 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어떤 핍박 같은 걸 하지 못하게 해서 갑자기 이제 이 교회가 땅으로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당시 이제 천주교회에서는 세계적으로 교회가 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 로만 캐톨릭, 가서 이제 물을 좀 드시고 오시죠. 네. 그래, 이 교회가요, 그 당시에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500년 이후에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세계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로마가 언제부터는 동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동쪽은 로마가 통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그때면서 교회에서 나눠졌어요. 그래, 그 서쪽을 로만 캐톨릭이라기로 이렇게 해서 오늘날 천주교회가 쭉 이어져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동쪽, 그러니까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나 이쪽 이제 불가리아, 이 동유럽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시아 쪽으로 쭉 해서, 그 당시에 여기는 로만 캐톨릭이 아니라 그릭 오토독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 중심이 아니고 주교 중심. 그래, 주교를 한 7사람 정도로 이렇게 해놔서 그 주교 7사람에 의해서 그 밑에 모든 교회가 이렇게 통치받는 그런 식으로 나가서, 그래, 러시아 쪽에 기독교와 그 서방 세계 기독교가 그 당시에 서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종교 개혁이 이제 유럽에서 서방 측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일어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특별히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에 영국 교회가 제일 부흥이 많이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순수한 교인들이 그때 제일 많았습니다. 영국. 그때 영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웬만한 기계, 전기기관차나 무슨 뭐 섬유 옷 짜는 무슨 그 섬유 무슨 기계나 모든 것들이 영국에서 수없이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 당시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 해서 세계를 거의 많이 이렇게 점령하는 이런 막강한 영국이 되죠. 이게 한 200년 갑니다. 그때 그 세계적으로 영국을 통해서 선교가 됩니다. 그러다 영국이 끄지막하게 되면서 미국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미국 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되면서 미국이 세계 선교를 또 했죠. 그러다가 한국이 된 겁니다. 한국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미국보다 선교사 더 많이 보내요. 지금 동남아 가보면요, 한국 목사들 휩쓸고 있어요. 다른 목사들은 뭐 거의 없습니다. 뭐 일본 목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 목사가 있습니까? 한국 목사들이에요. 중국에 가도 뭐 한국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미국이나 그런 데 온 목사들은요, 얼굴 생김새가 달라가지고 선교할래 못해요. 근데 내가 중국에 가면은 날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중국 사람하고 같이 돌아다니면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말씀 전하고 빨리 오면 되는 거죠. 그러는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중국에 많은지 모릅니다. 자,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지, 그 잘 사는 이유가, 그 조건은 안 돼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만한 요건이 없어요. 뭐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그런데요, 제가 80년도에 이제 미국을 갔거든요. 80년도에 그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그 가정집의 그 인테리어하고 한 게 보면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질이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어쩐지 한국에는 그래도 뭔가 좀 우중충하고 뭔가 아무래도 다른데, 지금 현재 드라마를 보면은 한국의 인테리어가 미국 인테리어보다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고 아주 뭐 참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국이 경제적으로 부흥되는 그 당시에 영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막강한 나라가 되면서 미국에서 그동안 얼마나 선교를 많이 담당했어요. 지금 한국에 선교 담당했잖아요. 앞으로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선교를 하게 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 발전되면 교회가 타락이 돼요. 또 쉽게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교회의 이제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게. 그래,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영국이 완전히 이슬람권 그냥 그런데 하고, 기독교회는 뭐 완전히 무덤이에요, 무덤. 지금 미국도 이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미국도 선교사 이제 그렇게 많이 못 보내. 그리고 헌금도 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노쇠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됐다가 한국도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중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그런데 이제 중국이 앞으로 이제 하나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공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금 반대하고 어쨌든 억압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게 터질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이 상태로 뭐 계속 갈 것인지 이건 모르지만은 여하튼 교회는 뜨거워요. 교회는 뜨겁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열의가 대단하고 그러는데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말씀을 배우겠다고 달려드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뜨면은 지금 현재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지금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권입니다. 저 사우디나 그런 쪽에 기독교인은 못 들어가요. 교회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거기를 이제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몰래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면은 이제 언젠가는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물론 그 안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 북한 쪽에 또 가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마지막 저 중동 쪽만 복음화가 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랬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복음이 이제 끝까지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호세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25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게 항상 그 1장 1절에는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칼렌더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항상 어느 나라 어느 왕이라고 할 때면 왕이 두 명은 없잖아요. 그래 어느 시대에 어느 왕이라 하면은 그 연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으면 이스라엘 왕만 들으면은 들기보다도 이스라엘 왕이 들기 전에 유대 나라가 있잖아요. 유대 나라에도 왕이 있을 테니까 그 두 나라 왕을 들으면은 연대가 더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배경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전에 유대 나라 어느 왕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근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나라에 두 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도요 통합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죠. 그래 그걸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요 3대까지 가다가 4대에 가서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래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나라인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그 초대 왕이 아주 너무 슬픈 그런 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참 총명하고 능력 있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솔로몬을 막 대항할 정도였었으니까 이런 막강한 청년이 이제 애굽에 이제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망명을 갔다가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서 그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여로보암을 불러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여로보암을 왕을 시킨 사람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너는 왕이 된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여로보암의 죄가 항상 뒤따라 이렇게 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시대가 이제 지나서 호세아,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지난번에 우리 아모스를 먼저 배웠습니다. 아모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에 먼저 가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아모스가. 그런데 왜 호세아가 아모스보다 먼저 이렇게 와 있느냐? 호세아가 장수가 더 두꺼워요. 그래 성경에는 언제나 두꺼운 게 앞서 있어요. 이사야도 이 뒷사람인데, 이사야가 우리 예언서 중에서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유대 나라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다니엘, 이제 호세아 이렇게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이런 이제 선지자였는데,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아내를 삼으라 이거야. 자, 이 호세아도 한 인간으로서의 남자고, 그리고 호세아도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그건 우리 인간의 누구든지 갖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우리 그 소망이요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완전히 지금 인생을 이제 망치게 되고, 지금 이제 희생도 그냥 보통 당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얻어서 이제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이거야. 그래 그 당시에 우리 그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 맘대로 못해요.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요, 예레미야한테도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나라는 곧 포로로 다 잡혀갈 텐데,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내 아내가 살해당하고 아니면은 바벨론 군사들한테 짓밟히고 하는 꼴을 네가 보고 싶냐?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당시 결혼할 애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결혼할 애인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 애인도 없는 예레미야한테 결혼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했을 리는 없다 하는 식으로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참 그걸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얻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얻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
호세아가 그 지역에서 음란한 여인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고 알려진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멜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줘라 이렇게 됐어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장소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는 곳이 이스르엘입니다.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그렇게 탐이 난 거예요. 왕궁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그 밭을 나한테 팔던가 안 그러면은 나의 더 좋은 밭하고 바꾸자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심지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나눈 땅을 다시 그 지파의 모든 가문대로 땅을 전부 다 나누어서 그 가족 수가 더 많으면 더 많은 땅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일제히 똑같은 이런 평균적인 이러한 삶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송가도 있죠. 생명보다 귀하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땅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어떠한 사람은 술망나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꼭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식 생각 마누라 생각은 하지 않고 저 혼자 퍼먹고 이렇게 하느라고 땅을 파는 거야. 또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런 땅을 또 사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나라에 희년이라고 하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있었습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큰 저건데 희년이 되면 무조건 리턴 반납해야지 돼요. 그런 그것을 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이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했을 때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가서 누워버렸어. 그러니까 저 이방 나라에서 왔던 왕의 부인 이세벨이 뭐야? 이세벨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또 안다 할지라도 아니 왕한테 감히 이제 이런 생각 속에서 이세벨이 나봇을 그 불량배들 몇몇 해놓고 그 당시에 왕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인민재판을 한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나봇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세벨이 다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래 나봇이 죽으니까 자기 남편 아합 밥도 안 먹고 누워있는 이상한 그 사람을 막 깨워 자, 저 땅 가서 당연히 차지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또 아합이 부시시 일어나고 또 그 밭 차지하러 간다고 내려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그 밭 나봇의 밭에서 딱 만난 거야. 만나서 엘리야가 그 이제 저주하는 게 나오죠. 우리 다 같이 나봇의 포도밭이 그 열왕기 상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의 상 21장쯤 되나요? 예? 예, 21장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우리 다 같이 21장 열왕기상 21장
17절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예, 그렇게 지금 하고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인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저주의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예후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군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그 종 하나가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그 예후라는 장군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아합의 집을 가서 멸절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막 도망을 갔죠. 그런 후에 예후가 칼을 들고 나서서 먼저 아합은 이때 이제 전쟁에 나갔다 죽었고 그때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있었습니다. 여호람. 그래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을 막 찾아갔는데 여호람이 그 당시에 마침 어디에 와 있었냐면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여기와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람하고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 거기가 아마 공기도 좋고 좋았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와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유대 나라에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사돈관계에 서로 또 사돈관계뿐만 아니라 매형 무슨 뭐 그런 관계예요. 그래 자기의 그 사돈이 그쪽에 그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쪽 유다 쪽에서 유다 왕 그 위문차 여기로 같이 와 있어요. 왕 둘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후가 들이닥쳐가지고 두 왕이 그날 한날에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도 그 아람하고 전쟁하다가 그때 그냥 죽어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거기서 마차를 싣고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이 아합 왕의 모든 그 자손들이나 그 후예들이 죽으면 다 거기 와서 죽게 돼 있어요. 보니까 나중에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 왕자들 70명을 가르치는 이러한 그 선생 왕궁 선생이 있었었는데 왕궁 선생한테 편지를 띄웁니다. 당장에 그 왕자들 목을 다 쳐서 내일 이맘때까지 광주에 그 머리를 담아 오너라 이렇게 편지를 띄우니까 이 편지를 받은 왕궁 사람들이 두 왕의 목들이 다 달아났는데 우리가 살려면은 이걸 빨리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는 왕자 70명을 전부 다 목을 다 잘라가지고 광주리에다 머리를 담아서 가져왔다니까.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곳은 원수가 아파서 그 시체가 쌓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때 와서 왜 그 호세아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망할 때가 왔고 너희들이 망하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곳이 이스라엘이라. 그래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때문에 망하거든요. 아수르 나라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군사를 결정적으로 격파한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첫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르엘로 줬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르엘이라고 말만 들으면은 거기는 어떤 곳?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거기 가서 죽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줘서 호세아는 그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저주스러운 예언을 그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들을 나타내서 그걸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호세아로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군사들이 아수르 그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서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격파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네. 자,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로르하마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로르하마 1 숫자가 있죠. 그건 그 밑에 그 해석을 달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래, 맨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1 찾고 1 옆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르하마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었었어요. 언제나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게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이끌었던 이런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무언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을 입어. 그래, 어떤 때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은 또 사함을 받고 늘 이러면서 유지해왔던 나라인데, 이제 이 딸을 낳고 나서는 긍휼함을 입지 못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딱 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뒤에서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너희 편 들어준 거 이제 없어, 끝하고 선서한 거예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지금 멸망에 좁혀온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저주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 기회를 안 주려면 뭐 이런 걸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으니까 하라 이거예요. 그래, 여기 호세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겠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예. 그때요,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저 이방 나라 아수르에 갖다가 다 이제 흩어버리고, 또 그 아수르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마리아에 갖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놔가지고 혼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 피가 섞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갈 때에 고관들만 잡아가고 일반 백성 그냥 뒀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을 또 데려다 거기다 이제 놔버리니까 나중에는 다 이제 혼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거야. 왜? 너희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씨야? 응?
너희들은 이방 사람의 씨지 무슨 아브라함의 씨야? 막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장 먼저 전도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그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내려갔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했죠. 이게 수가성 그 이제 거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고,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들어가서 막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다가 예수님을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요, 그래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했는데 아수르 나라 왕이 유대 나라를 또 침범하려고 들어왔다가 유대 나라한테 된통당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7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수르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이미 끝났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 아수르 이제 점령하에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 나라를 마저 이제 점령하겠다고 쳐들어온 거야. 그때 유대 나라 왕이 히스기야였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 이사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막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유대 나라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 못 이깁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말씀이 이제 여기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자기 밑에 군사령관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수많은 그 군사들을 딱 데리고 랍사게한테 가서 저 예루살렘을 가서 장악하라 이제 보낸 거죠. 그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 밖에 딱 와가지고 성 위에서 막 소리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라 이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현실을 바라봐야지. 우리 대왕님이 여기까지 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놈들아. 이제 그렇게 막 소리치는 거야.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벌벌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성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인 아수르 군사들이 이 성을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사야가 자기 신하 3사람을 파견해서 저 랍사게 저 사람한테 가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뭐 이게 저 금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 게 여기 쭉 나오죠. 우리 이사야 3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절은 그 군사령관, 상대방의 그 아수르의 군사령관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와서 이 유대 땅을 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3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37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네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라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렇게 됐는데 이때 우리 4절을 다 같이 더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셨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간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보내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3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도 보고 있고 이사야도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 나라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걸 봐야 됩니다. 먼저 하늘나라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요. 그래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모든 시대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에서 다 이게 이루어지면은 그 결론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세상 역사를요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역사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 이 세상 역사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으나 천만에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전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 2장 이제 29절부터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그때 다니엘은요 유대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한테 이제 유대 나라도 망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요. 그대로 70년 만에. 그래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3번 침범합니다. 3번 침범한데 1차, 2차, 3차인데요 1차 침범을 할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서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을 상대로 한 선지자였어요. 2차 포로로 또 잡혀갈 때에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래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요, 이러한 그 역사와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하면은 이 선지서를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였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포로로 같이 잡혀온 유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잡혀가서 얼마 안 됐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무시무시한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그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 안의 모든 박사, 점쟁이 뭐 할 것 없이 다 끌어모았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요. 박사라 하면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이 학문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많아서 뭐 상대방이 무슨 뭐 점까지 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박사였었어요. 뭐 동방 박사 같은 사람이 오늘날 뭐 PhD를 받은 무슨 그런 식의 박사가 아니고 별을 보고 점을 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박사고 술개고 점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 꿈을 너희들이 알 수 있어. 그래야 진짜야. 그 꿈을 알아서 나한테 그걸 해석을 하라, 해몽을 하라. 그래 모든 박사들과 모든 사람들 왕 앞에 엎드려 가지고, 왕이시여 꿈 얘기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놈들 다 가짜다 이거. 그래서 진짜 죽이라고 다 명령까지 내렸어요. 이때 다니엘이 그 왕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군사를 한 사람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 내가 며칠 날까지 내가 그 꿈을 알아서 해몽까지 해드릴 테니까 죽이는 걸 좀 조금만 연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다니엘이 자기하고 그 친구들, 세 친구들한테 빨리 기도 좀 해라. 날 위해서 기도하라. 그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꾼 그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이 뭐냐면, 밤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신상, 사람 모형이 이렇게 있는 걸 느부갓네살 왕이 봤단 말이죠.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리, 종아리까지는 철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발은 흙과 철이 섞여 있어요. 이런 신상이었어요. 이런 신상이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돌 하나가, 공중에 뜨는 돌이야, 그냥 공중에 돌 하나가 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날라오더니만은 이 신상 다리를 탁 치니까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지고, 이 돌이 점점 크더니만 세상이 꽉 찬 거야. 이런 꿈을 꾼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들어와서 이걸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해 주는 것이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 29절부터 45절까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해서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9절을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노순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다 같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선 확실하나이다. 이제 이 뒤에 가보면요,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메데와 파사라는 이름까지 나와요. 그게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메데스하고 페르시아가 세계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파사인데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쪽입니다. 이란과 메데스라는 그 당시 나라가 연합으로 해서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서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고향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고향으로 돌아오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 그때가 바로 70년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유텐 나라가 그 바벨론의 그 포로로 간 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때가 이제 바벨론 나라 이제 망하고 이 페르시아 나라가 망한 것이 어디냐면은 헬라예요. 헬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유명한 그 왕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그 헬라가 바로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주름잡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놋을 그 상징하는 그 나라가 되었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으면서 로마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철과 같이 강력한 나라가 수십 년, 막 수백 년을 이어나가죠. 그러다가 로마에서 바로 이제 발가락, 흙과 이제 이렇게 철이 있는데 같이 섞이지 않고 쭉 지나는데 그것이 로마에서 유럽이 나온 거야. 로마 나라는 원래 전쟁으로 망하지 않고 신압으로 그냥 사방에서 군주들 막 지방에서 왕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이태리 이런 식으로 오늘날 유럽에서 다 그냥 그렇게 신압으로 생긴 나라가 유럽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럽이 오늘날까지 나라죠. 이게 흙과 철이 합해진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다니엘서 이 뒤에 보면은 그대로 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때죠. 이때 돌 하나가 날라옵니다.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세상 종말이 오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에 세상 그 인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 남북한 지금 저 북한은 지금 자꾸 이제 원자탄 쏘고 또 이제 뭐 미사일 쏘고 계속 끊임없이 저를 가고 있는데 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옛날 우리 일본 압제 밑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상당한 그 독립투사들이 뭐 중국에서 뭐 서방에서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독립투쟁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임시정부까지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일본을 격퇴하고 우리가 독립을 하면은 그 정부가 그대로 이어서 한국 이제 정부로 이어나가는 그래 임시정부도 3개나 있었어요. 하와이에 하나 이승만 박사의 임시정부가 있었었고 저 상해 쪽에 김구 박사가 하는 그 임시정부가 있었었고 그리고 조선 내 안에서도 임시정부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요. 그래 그 독립투사들과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이 일본에 해방됐을까요? 천만에 전혀 뜻밖의 다른 원자폭탄 2방 떨어지는 바람에 독립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금 남북한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될까? 문재인 정부는 어떻고 박근혜 정부가 어떻고 이명박 정부가 어떻고 이렇게 아무리 인간들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남북 통일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만히 있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야, 이 나라는 큰일 났네. 이거 뭐 그냥 뭐 북한에 뭐 이런 때도 뭐 퍼준다네. 뭐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뭐 우리가 그렇게 속상해한다고 해서 뭐 이게 되고 뭐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지금 여기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지금 보여주되 만약 이 사람들이 이들이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날이면은 이게 연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호세아 1장 조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까 저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뭐 힘을 당할 수가 없는데요. 이 그 열왕기하 그 뒤쪽을 읽어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냐면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명이 송장이 다 됐어요. 그래 세계 역사에도 그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래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그걸 망하거든요. 그래 세계 역사상의 그 전쟁사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전쟁하러 갔다가 쥐 있죠, 들쥐가 이렇게 지니고 있는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계 역사 속에는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치신 거야. 유텐 나라는 아직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함부로 그렇게 와서 공격을 하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병사들을 다 잃고 본국으로 갔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끝나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역사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읽었던 그 7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유대 나라가 그렇게 전쟁으로 해서 아수르를 물리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한 방으로 그냥 물리쳐 보내겠다고 하는 게 여기에 지금 나오잖아요. 미리. 그래 8절에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함이라. 그래 노암미라고 하는 그 이름 옆에 이 아라비아 이자가 또 있죠. 그래 밑에 내려오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줘서 로암미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요, 참 우리가 그걸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예언서를 읽을 때 가장 혼동이 많이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뭐 저주받고 끝나리라, 뭐 멸망하리라 계속 일하다가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은 이제는 만유의 왕이시니 다 이리로 모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승리하겠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 나라를 또 사랑하고 이런 게 갑자기 나와요. 이런 게 성경을 읽다가 한쪽에는 막 이렇게 저주받는다고 그러다가 뜻밖의 이게 확 들어오면 이게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중 예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예언. 이렇게 한참 그 현실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예언을 하다가 마지막 종말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어리뻥뻥하게 되죠. 그 10절, 11절이 위에서 읽은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대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하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또 앞으로 엄청나게 위대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그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딱 하나 아니면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면 한 번이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는 유대인이건 이스라엘인건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향해서 한 예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때는 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지상에 사라졌고 이럴 때인데 이 예언이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겠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종말 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으로 회복되면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루어질 예언이다, 이렇게 보고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이 말씀,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이제 금년까지는 제가 이제 이걸로 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월 달부터는 김명혁 박사의 그 12강 그걸 이제 우리 지금 하기로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좀 끝내기가 참 아쉬운데 우리 2장 2절을 한번 보겠어요. 2장 2절에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호세아가 지금 이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컸어요. 그리고 그 엄마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얘기를 하든 그 아이들한테 그 엄마가 왜 이렇게 잘못되고 엄마 때문에 저주를 받고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너희 어머니 그 조상들이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자식들한테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여기서 또 이제 쭉 지금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다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마귀 때문에? 네? 마귀 장난? 마귀 장난 옛날이나 지금도 있고 마귀 장난 때문이라고 그러면 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한테 자꾸 가고 이렇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쪽으로 가면 물질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물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우리 그 지금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의 그 아내가 나중에 자꾸 다른 남자한테 가요. 그래, 왜 갔느냐 물어보면은 이 남자가 나한테 떡도 준다고 했고 뭐도 준다고 하고 뭐도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는 거야. 그래, 호세아가 나중에 가서 그 남자한테 또 다 돈을 또 물어주고 되찾아옵니다. 이제 이 뒤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못 사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법은 없어요. 가서 그냥 찌질이 못나고 그냥 그런 아주 그냥 아주 먹고 살기도 하고 그 못나고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은과 금이 막 넘쳐나고 그냥 풍족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유행의 첨단을 걷고 말을 타고 어느 그 군사가 나타나면 너무 멋있는 거야. 말도 멋있고 안장도 멋있고 치장도 멋있고 사람 말 타는 그 남자도 멋있고. 그래서 그래,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 뭐냐? 알고 봤더니 그 나라 우상이 이거라네. 야, 우리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모두가 다. 그래,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풍요롭게 뭐를 좀 잘 된다 하는 그거를,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하면은 거기에 싹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잘 된대, 이렇게 해봐. 그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요, 우리 젊은 그 자매들 가끔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보로 갔다 온 얘기를 또 막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럴듯하게 아주 신앙생활도 잘했던 이런 자매인데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어디 뭐 점쟁이한테 뭐 가서 뭐 또 물어보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니까 마음이 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쏠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거에 유혹을 이렇게 당해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떡과 그 모든 것도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다 내가 준 거를 가지고 너는 그거 다 먹고 거기를 또 따라가냐? 이제 이런 말씀도 막 나오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배우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